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두 군데를 볼 겁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카메라.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 그 다음에 민수기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과 민수기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일단 이제 출애굽기부터 먼저 읽도록 할게요.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12장 1절에서 13절을 읽기 전에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암과 모든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인해 애굽의 군사들이 물속에서 다 수장되어 죽어버렸죠. 여러분, 홍해의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한 나라의 군사력이 한 방에 끝나버린 사건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그리고 또 홍해바다에 이집트 군인들을 수장시키면서 최강대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한 번에 박살냈습니다. 그죠? 경제력의 근간과 군사력의 근간을 한 방에 끝내버렸어요. 그때 찌그러져서 이집트는 지금도 찌그러져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19장이 제대로 성취될 때의 이집트는 분명 다른 모습이리라 생각합니다만 어찌되었든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이 모세로 인해 경제력과 군사력이 박살나고 그 이후로 지금껏 저 모양으로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 출애굽의 사건, 특히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은 틀림없었다는 것이죠. 엄청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맛보고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도 하고 맹세도 합니다. 헌데 그게 진짜 자신의 신앙이 아니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짜라고 말할 수는 없다. 물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나의 신앙이다, 믿음의 스코어다, 진짜 영적인 실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고 또 많은 것들이 가려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대적이 물러가고 큰 기적이 나타나고 이때 보이는 반응과 감정적 표현이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믿음이 견고하고 단단하고 뿌리 깊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고생할 때 하나님의 부재가 조금이라도 시작될 때 바로 속에 있는 것들이 바로 드러나고 들춰내실 때를 생각해 봅니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음식이 생각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권리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좋은 것을 안 먹어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노예가 되어서 좋은 음식 먹는 것보다 자유인이 되어서 후진 음식을 먹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이건 나은 정도가 아니라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권리를 내어주는 게 위험한 겁니다. 권리. 여러분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기관에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세상에 모든 오고 가는 이 돈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보조금을 주면서 나는 너의 권리를 이렇게 날금날금, 야금야금 집어먹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받지 말라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를 알고는 있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노예에게 왜 좋은 음식을 먹이나요? 더 혹독한 노동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오랜 기간에 찌들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부재 기간에 튀어나옵니다. 다루어집니다. 보통 광야의 기간을 하나님의 부재의 기간이라고 하죠. 헌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재 기간을 다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광야의 기간을 마침내 지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캐릭터를 완벽은 아니어도 온전함으로 나아가지만 누군가는 광야의 기간 때 드러나는 문제들과 시험이 극복이 되지 않아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일도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리더십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대면하여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과 모세의 부재의 시간,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모세도 또 그 현장에서 없었던 그 시간은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시간을 쓰셔서 자주 그 깊은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고 들춰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민수기 12장 13절, 1절에서부터 1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가지고 비방합니다. 헌데 저는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진짜 이들이 모세를 깎아내리고 공격을 감행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겁니다. 왜 모세에게만 이야기하셨느냐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모세처럼 특별해지고 싶었나 봅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싶었나 봅니다. 멋져 보였나 봐요. 아무튼 어찌됐든지 간에 그 동기는 우리도 모세와 같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어떤 것이 튀어 올라왔기 때문이죠. 딱 따지고 보면은 결국은 시기 질투 비교 경쟁의 캐터고리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모세만 특별하냐? 우리도 특별하다. 네,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각각 개개인을 특별하게 지으셨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누구에게만 말씀하신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만 말씀하셨고 우리 목사님만 특별하고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고 저는 이러한 접근법을 배제합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나는 특별해. 여기까진 괜찮아요. 그러나 나만 특별해는 결코 바르지 않습니다. 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모세가 통과한 과정을 동일하게
통과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3, 4절, 아까 그 대목에 이제 3, 4절을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서 4절을 읽어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했을 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성경 기자가 말한 대목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기록된 부분이 나옵니다. 단정할 수는 없으나 미리암과 아론의 말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와 같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바닥으로 추락해서 40년간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드러나고 들춰지고 다뤄지는 과정이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임재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는 내 속에 무엇이 꽈리를 틀고 있는지 절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임재 때의 어떠함을 신앙의 견고함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미리암이나 아론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훈련해서 어떤 리더로 쓰임을 받은 것은 맞겠으나 모세만큼의 훈련을 거쳐 통과하고 합격한 것은 아니었죠. 큰 역할을 감당하고 세워지기 전에 크고 센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크게 쓰임 받으려면 센 연단 과정을 통과해내야 합니다.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기 이전에 세계적인 대적과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해야 되고 세계적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큰 종은 공격도 시험도 훈련도 연단도 세게 온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기간을 여러분 다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 탈락도 하고 완전히 탈선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은혜로 믿게 되고 믿어지게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도 절대로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지극히 큰 자가 있고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 직접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정말 큰 자는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는 연결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다가 죽어서 진짜 천국을 갑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이 땅에서도 제대로 그 길을 가고 있는 자는 보는 순간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큰 자인 것을 인정을 하고 존중한다라는 것이죠. 비록 인간적으로 성격적으로 다 맞거나 대화가 다 안 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나보다 큰 자구나 작은 자구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인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결정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딱 세 가지입니다. 딱 세 가지예요. 자, 가장 바닥에 있는 게 돈입니다. 그 다음이 시간, 그 다음에 생명이죠, 생명. 여러분,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어떤 것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생각을 하셔도 결국은 셋 중에 하나이든지 셋 중에 셋이든지 그 범주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저 셋 중에 가장 낮은 돈에 거의 대부분의 믿는다는 사람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혹 어떤 이들은 현재 교회 안의 WCC가 문제다, 공산주의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등등을 논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현상적으로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천국의 모형이고 적어도 성경의 말씀과 천국의 운영 원리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법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가 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느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전 재산 3억을 헌금한 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전 재산 100억 가운데 한 30억 정도를 교회에 헌금을 했다고 해봅시다. 전자가 A이고 후자를 B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있는 중에 일부를 한 사람보다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과부는 없는 중에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죠.
전 재산 3억을 없는 중에 형성해서 헌금을 드린 분과 천국에서 동일하려면 100억 가진 사람도 전 재산 100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전 재산 3억 헌금한 사람보다 100억 재산 중에 2, 30억, 30억, 40억 헌금한 사람을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높이죠. 자, 전자가 A예요. 없는 가운데 평생을 어렵게 모은 3억을 헌금한 사람이에요. B는 있는 100억 중에서 30억을 한 사람이에요. 그죠? 네.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A를 높여야 합니다. 만약에 A와 B가 동일해지려면 이 사람들 전 재산이 100억이면은 100억을 다 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100억 중에서 30억을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B를 높이고 B를 장로를 세우고 B를 이렇게 의사결정권을 줍니다. 제가 예시를 든 부분은 나름 각색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여러 많은 교회들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들입니다. 물론 나타나는 형식이나 나타나는 형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어떤 영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높은 사람을 깔고 뭉개고 하나님 보시기에 낮은 사람을 큰 자라고 천국에서 높은 자라고 광고를 하고 막 선전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래 지속이 되니까 그냥 교회가 짓밟히게 놔두십니다. WCC에 동조하게 하시고 종교의 영이 잔뜩 역사하게 방치하시고 명백한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에도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꼴이 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대로 교회 운영하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WCC 같은 거에 동조할 수 없고요. 외부에서 교회를 막 공격은 해도 교회를 절대 우습게 볼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다 그런 것은 아니라 봅니다만 적지 않은 큰 교회들이 왜 절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진짜 천국에서 큰 자를 뭉개고 하나님 보시기에 낮은 자를 높여놔서 그리 된 것입니다. 왜 성령이 떠나셔서 교회에 종교의 영만 가득하게 되는지, 왜 WCC나 공산주의가 판을 치게 되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요새 회계를 운운하면서 대형주표를 열고 하시는 것을 볼 때 그래도 깨어있고 귀한 것은 알겠지만 정말 근본 원인을 이야기할까 싶고요. 전재산 3억 헌금한 자와 가진 재산 100억 중에 헌금 30억 하는 자가 다가올 때 진짜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대형화로 가면서 구조적으로 허용한 그러나 성경과 위배되는 일들에 대한 것은 건너뛰고 WCC며 공산주의며 여러 가지 많잖아요 지금. 그런 등등을 논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 거죠. 회개가 진짜 될까? 등등의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물질의 단계를 넘어가면 시간이라는 두 번째 관문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시간을 적었죠. 에이, 시간을 내드리는 게 돈보다 쉽지 않나? 라고 대부분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걱정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 돈을 씁니다. 그렇게 한 결과 더 부자가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이 얘기가 정말 들렸으면 좋겠어요. 장사로 크게 성공한 어떤 사람이 힘든 식당을 찾아다니면서 컨설팅하는 채널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백종원 씨가 장사 안 되는 식당들 컨설팅을 하는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러한 프로그램의 유튜브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거기에서 음식은 주방에서 정말 잘하지만 돈가스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한 경쟁력이 있고 너무 맛있는데 홀에 나와보는 것도 못하고 나와봐도 고객 응대를 제대로 못하고 손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 물은 마시는지 먹는지 그런 거를 잘 못 보는 또 살갑지도 않은 주인에게 조언을 하면서 당신이 못하는 영역을 할 수 있는 직원을 고용해서 써라. 돈을 써야지 돈을 번다. 그 직원이 너에게 돈을 벌어다 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건 정말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신앙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흘려보내야 흘러 들어옵니다.
분야는 달라도 저 사람은 저것을 이해했구나 싶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엘리베이터 만들 돈을 아끼고 계단을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엘리베이터 만드는데 돈을 쓰고 시간을 아끼고 대신에 더 많은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죠. 부자가 되고 나면은요, 돈을 쓰는 것보다 시간을 내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그리고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는 일에 복을 받고 받은 축복으로 인해 바쁘면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단계로 갑니다. 이제 이 몸을 드리는 단계에서 절정은 생명이죠. 헌데 내가 드리겠다고 해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순교는 자기 결단으로 되어지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은 도외시합니다. 그분도 아무에게서나 생명을 받으시는 분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 며칠 전에 이지성 작가가, 여러분 이지성 작가라고 아시나요? 네. 이지성 작가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을 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이분도 유튜브 채널을 하시는데 제가 뭐 평소부터 이분을 본 건 아니지만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이지성 작가의 채널의 몇 방송들을 좀 보게 되었어요. 좀 흥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분이 쓴 에이트라는 책 서평도 한번 제가 올렸었죠.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분의 신앙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분의 채널에서 기독교 관련된 영상들을 여러분들도 시청 및 청취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사역자들이 하도 바른 소리를 안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일반 작가도 쓰시는구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분이 북한 탈북민 사역을 하는 슈퍼맨 목사님이라는 분과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북한 사역에 뛰어들 때만 해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뭐 이런 어떤 마인드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단둥 지역에 가서 탈북민을 모시고 오고 동남아 국가에서 탈북민들 탈출시키는 일을 직접 해보면서 내가 나 자신을 훨씬 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훨씬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던 그런 고백들이 순전히 다 거짓이고 뻥이고 내 안에 영웅심리 같은 것도 많고 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이 진짜 탈북민 사역을 하면 북한 정권에서 암살조를 내려보내고 독침으로 살해하거나 하기에 절대로 얼굴을 드러내고 못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익숙하거나 얼굴을 드러내거나 막 동네방네 떠벌리면서 사역을 하는 분들이 사실은 진짜 제대로 탈북민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쪽에 사기가 굉장히 많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지성 작가분이 뭐 이제 슈퍼맨 목사님이라는 분이 얘기를 하는데 이 슈퍼맨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사역을 하다가 동남아 국가에서 뭐 감옥도 가고 말할 수 없이 고생하고 도시 빈민같이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탈북민 사역한다고 하는 분들은 어쩌면 그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으며 그 슈퍼맨 목사님이라는 분이야말로 하늘에서 진짜 큰 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슈퍼맨 목사님이 중국에서 뭐 26명인가 28명인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 정도 되는 인원의 사람들, 그 정도 되는 인원의 탈북민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전부 북한에 다시 들어가 뭐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다가 전부 다 순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은 주변에서 만나기 어렵고 그리고 현실은 대부분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세 가지 중에 가장 낮은 돈의 단계에서도 제대로 졸업 및 극복을 못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저 사람이 대형교회 목사,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뭐 오지로 간 선교사라고 해서 예수 믿는 다른 일반인보다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단정지어서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천국에서 큰 자는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세 가지 중에서 어디까지 도달해 어디까지 드렸는가로 결정이 됩니다. 아까 이제 민수기 12장 8절에서 9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라고 나옵니다. 전 하나님께서 목적한 바가 있으셨기에 그랬을 뿐이지 모세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세 가지를 다 들을 수 있는 지점까지 간 사람이라 봅니다. 헌데 그에 미치지도 못하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지적하고 평가하고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의 종, 특히 하나님께 나보다 더 많이 드린 것이 분명한 천국에서의 큰 자를 만나게 되면 뭐 이제 그렇게 만나게 될 수 있는 확률이 현실에서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만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게 되면은 처신을 잘 하시고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선대하면은요 잘 대해주시면 정말 축복이 옵니다.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 같이 하다가는 작살납니다.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만 있었던 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 알 수 있었을까요? 큰 은혜의 체험에 선교사 헌신하겠다고 결단한다고 앞으로 막 달려나갑니다. 뛰어나갑니다. 전 강사로 오시는 분들이 그러한 형태의 어떤 일종의 선동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도 합니다. 임재만을 경험하고 그 안에만 있으면 그 안에서 취해만 있는 상태로 있게 되면은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세 가지를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을 것만 같은 마음과 막 기분이 올라오죠. 그러나 그것은 속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크나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 모세만큼 하나님의 부재 기간을 잘 통과하고 합격하지도 않았으면서 자기 수준에서 자기도 모세와 같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꼭 반드시 하나님의 부재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기간에 그분께 드리는 감격이, 눈물이, 결단이, 찬양과 예배가 자신의 진짜 영적인 실력인 줄 알고 속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쏘가 넘어가는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그러한 때에 진짜 주의 종이라도 만나 평가하면 안 되는 일을 평가라도 하고 겁도 없이 비방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모세는 진짜 고퀄리티 주의 종이었죠. 다른 선지자에게는 은밀하게 얘기하는 거를 얼굴을 대면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거의 대단한 정말 고퀄리티 아주 최고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나를 대적하면 너희 잘못된다는 말이나 뉘앙스를 풍기지 않습니다. 모세의 심중과 내면은 그들의 공격과 비방에도 끄떡이 없고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 마음 천국이 자리 잡았을 겁니다. 열받아 사람 때려 죽이던 자가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의 낙차폭을 겪으면서 마음이 완전히 부스러지고 빠진 가루를 넘어서서 거의 보이지 않는 지경까지 된 사람이죠. 마음에서 일어난 프로세스들이 정말 궁금하나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얘기를 하지 않으니 생각만, 짐작만 해볼 뿐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모세가 극복 안 된 감정이나 사심으로 어찌해버리는 수준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나서신 거라 봅니다. 실제로 문둥병이 미리암에게 임하니 가식이 아닌 마음 중심에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반의 반도 안 간 자기들은 주의 종이라 칭하는데 제 시각에서는 글쎄라 생각되는 분들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종에게 대적하면 벌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망하지도 않은가 싶습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자신에게 대적이라도 했더니가 실제로 사업이 망하거나 병이라도 걸리면 모세와 같은 반응은 제쳐두고서라도 자신의 권위와 어떠함을 공고히 지키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고 또 그것을 빌미로 많은 영적 노예들을 양산시켜서 인생을 탕진하게 만드는
진짜처럼 행세하는 가짜 종들을 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도 영역이 나오고 실제로 그들의 저주가 임하는 일도 있습니다만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런 부류 따위의 가짜 영적 사기꾼들의 협박이나 저주 따위는 떨치고 던지는 올무보다는 훨씬 더 굵은 영적인 몸을 갖추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 임재에만 취하면은 자기의 진짜 본 모습을 못 본다. 자기도 그럴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과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 영적인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났을 때 애굽의 군사를 다 수장시키고 이러한 일들을 보았을 때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능과 역사와 임재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고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드는, 두려워 떨게 만드는 정말 무시무시하고 그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갖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능력.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고 취해서 찬양을 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예배를 드리며 헌신을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는 것을 자기 신앙의 현주소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가질 못하니 모세처럼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준비가 된 것도 아닌데 자신도 모세처럼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왜 모세만 그렇냐? 우리도 모세만 듣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희미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대면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내어드렸느냐, 인간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세 가지에서 어디까지 왔는가, 이거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다르고, 그리고 지극히 높은 자는 지극히 낮은 자를 평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극히 낮은 자는 지극히 높은 자를 쳐다를 봐도 다 보이지가 않고 그 뜻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가 다 부름을 받았고 정말로 모두가 다 특별하지만은 누구에게나 열린 길이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며,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귀한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임재에만 취해서 정말 자기 자신의 내면과 속마음과 속사람을 못 보고 취해서 속는 일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두 기간을 다 쓰시고 두 카드를 다 쓰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고퀄러티의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자기 자신을 주님 안에서 더욱더 알아가고 발견하고 드러날 것 드러나고 들춰내질 것 들춰지며 버릴 것들이 버려지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